오늘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 영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으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받은 영광과 특권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본 것이 바로 성도의 구원에 관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1장부터 계속되는 3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모두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죄 아래 있다고 로마서 3장 9절은 말씀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 죄에 대하여 대신 심판을 받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계속해서 4장부터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그것을 근거로 이 땅의 모든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그런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한다고 4장에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5장부터 계속되는 성도들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성도의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 다가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것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성령님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증언하시느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인치심이라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인치심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불도장으로 꽉 찍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오케이 목장에 있는 소와 모든 양들과 이런 것은 자기 목장의 소유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소의 엉덩이, 양의 엉덩이에다가 오케이라는 도장을 확 찍어놔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양과 소는 오케이 목장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놀라운 증거를 성령님이 불도장으로 꽉 찍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그 고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고난 앞에 있을 때 성령님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그리고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불러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를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영광과 특권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 죄악의 땅에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왜 죄악의 땅이냐 하는 것은 여호수아서 24장 2절과 3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겼다. 분명히 성경은 아브라함의 집안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죄악의 땅에 살고 죄를 짓고 있던 집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져내어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영광과 특권이라는 이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통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쫓아가다 보면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들의 모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로 그 축복이, 그 영광과 특권이 넘어온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방인은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로마서 1장 18절 28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 죄를 짓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어디에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는 말씀이 거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로마서 5장에서 보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 모두가 죄가 왕유된, 그리고 사망이 왕유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죽음의 두려움에서 그 공포로부터 탈출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모두가 불연못에 던져지는, 지옥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죄의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위해 그를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죄악의 땅에서 건져내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후손들인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 2세대들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후손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영광과 특권은 너무나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로마서는 그것을 9장 4절에서 양자됨, 그리고 영광, 언약들, 율법, 그리고 약속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받은 영광과 특권입니다. 먼저 그들이 받은 양자됨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출애굽기 4장 22절을 한번 찾아보면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나타난 그 중에 4장에 보면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기에 보면 양자됨이라는 분명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러한 놀라운 약속들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찾아야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똑같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도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자됨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됩니까? 유대인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택하셨다는 먼저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22장 18절을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온전한 성취를 이루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그때에 나오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 때 그 씨앗이 바로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온전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놀라운 말씀이 로마서 11장 17절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돌감람나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었는데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얼마 꺾으시고 그 자리에 아무 쓸데없는 우리를 접붙여서 우리도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놀라운 그 양자됨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는 양자의 영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신약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뭘 받는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는 것은 바로 양자의 영,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님이 앞에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 약속하셨고 보증하시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불도장을 찍어놓으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바로 양자의 영이다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말씀이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약속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고 22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의 그릇으로 빚지 아니하시고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에서와 같이 혹은 22절에 나오는 진노의 그릇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유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판정에서는 정말 징역형을 받아야 될 사람도 호화로운 대단한 변호사를 대동하면 그러면 징역형이 그냥 무죄 비슷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렇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땅의 모든 인생 아무리 호화로운 변호사들을 대동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죄를 받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신 이 재판장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무엇이 됐다고요?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에요. 두 번째 받은 이스라엘 즉 우리의 영광과 특권이 무엇이냐?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내셔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말씀하시기로 너희들이 내가 주는 율법을 지키며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고 그리고 무엇이 되고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을 그들에게 하시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받은 은혜와 복이 얼마나 많은지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 놀라운 축복이 28장 1절에 맨 먼저 나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다윗을 통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보다 더 넓은 영토와 더 많은 부와 권력과 국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들에게 그리고 너희들 자손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이 놀라운 영광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감람나무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 영광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오는 그 씨가 바로 오실 예수님이셨고 우리는 그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약속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로서는 이런 놀라운 영광을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영광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위한 간구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이 땅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의 삶의 무게에 못 이겨서 고통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우리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 바로 로마서 요한복음 8장 30절에 나온 말씀처럼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겠습니까? 부모는 자녀의 미래에 매이고 자녀는 현실에 매이고 모든 인생은 물질에 매이고 인간관계에 매이고 모든 것이 구속당하고 매이고 자유라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 어떤 권력과 물질도 우리를 자유롭게 놔두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마귀에 잡혀 흉악의 결박과 멍에 묶여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권력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총칼로 탱크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무기들이요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냥 막 초음속으로 미사일이 날아가고요 바닷속에서 미사일을 쏘면 어디에서 잠수함에서 쏘니까 어디에서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전쟁에서 끝나고 탱크도요 미사일을 쏘아도 안 터지는 탱크고 요즘은요 진짜 무기들이 하나같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첨단 무기라 할지라도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 그 죄의 권세, 세상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마음에 고통이 먼저 오는 것은 그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자유를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누릴 수가 없고 그냥 불행하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물론 우리에게 고통이 오지, 근심이 생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마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자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 그것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게 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것을 향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놀라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제 다시는 구속되지 않는 놀라운 자유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성령님의 인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해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죄에 매이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매여있던 우리 인생 위에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어떤 사람이 되었고요? 연합한 자가 되었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주신 그 영광과 특권이 또 무엇입니까? 언약들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지시하시면서 너로 이제 내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그것이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통해 더욱 구체적, 그리고 17장에 보이는 할례 언약을 통해서 너와 내 자손들에게 내가 이제 너와 맺은 약속대로 너희 자손들과도 내가 약속을 이렇게 횃불을 통해 그리고 할례를 통해 맺었어. 그래서 너와 내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너를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의 왕들이 너를 통해 나올 것이다. 그래서 15장과 17장은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더 구체적으로 확증하는 그 언약이 바로 15장과 17장에 나오는 것이, 마침내 창세기 22장 18절에 보이는 그 씨,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온전한 성취가 창세기 22장 18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만 맺은 언약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이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 먼저 택하신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모든 언약,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영광과 특권이 바로 이 새 언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율법.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언약하셨는데, 언약의 징표가 바로 율법이고 또 하나가 할례입니다. 율법과 할례를 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과만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 하는 징표, 그 증거가 할례와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2장에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민족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들이 교만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지킨 것 같이 하는 위선적인 그 죄를 저지른 그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오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율법이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이 바로 사랑의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사랑의 율법이에요. 그것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로마서의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통해 나타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이 복음을 통한 구원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엔 헬라인 이방인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 놀라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영접하기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 백성, 약속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약속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5가지를 우리가 보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한 영광과 특권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복음을 거부해버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해버렸잖아요. 약속들이라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53장에서 분명하게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오실 메시아는 바로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되신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복음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 우리는 그 약속들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우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제물 되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굳게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30절이고 혹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신 예수님, 초림하시는 예수님도 거부해버렸고 오실 예수님 더더욱 믿지를 않지만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특권은 오실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구름 타고 홀연히 우리에게 오시는 더 무서운 것은 몇몇 사람에게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까지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에서 오시는 것을 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 것. 어느 날인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휴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공중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살아있는데 홀연히 공중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약속했던 영광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소망하며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 땅에 어떤 고난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견디지를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받은 그 이스라엘은 5절에 보니까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시라고 모든 유대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찬양하던 그들이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돌변해버린 어리석은 행동을 한 그 결과를 지금 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현대 역사 속에서 그들이 그 죄값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면서 1절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이스라엘로 인해서 바울이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도 역시 그의 사랑하는 동족을 향해서 이렇게 고통받는 그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다. 이렇게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에 약속하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엄청난 영광과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 것은 우리 부모와 형제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근심이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근심이고 고통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다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부모 형제를 바라보며 내 이웃을 바라보며 바울처럼 그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저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앞에 모세가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어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마음이 이렇게 로마서 9장 1절 2절에서 똑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으로 부모와 형제, 이웃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라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이죠. 복음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 형제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부모 형제의 영혼을 위해서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아는 누가복음 10장 36절에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그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굽니까? 이 땅에서 환난과 권고한 삶을 산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이 바로 강도 만난 이웃,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이 바로 강도 만난 이웃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그들에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역할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이 우리가 하는 역할이고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2장 15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요.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영광과 특권은 너무너무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사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과 물질이 주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그 모든 대단하고 엄청난 보이는 다 썩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테슬라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가부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파랑새라 불리는 트위터를 그냥 그 몇 조 하는 거를 그냥 사버렸대요.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나 가족들, 사랑하는 형제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불행한 삶으로 나락에 떨어지면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과 특권을 허락하신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랑의 빚을 우리는 받고 가는, 그래서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나 자신에 머무르고 내 생활에 붙들려서 세상 살이 하다가 바빠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영혼 구령에 그것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천국 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지 말고, 때때로 몸이 연약하고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파도처럼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이 영광과 특권을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